향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을 편히 살았으며 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저희가 찬양하지만은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이 불신앙과 모순된 저희의 자세를 불쌍히 보시고 이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안아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옮기지 못했으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에 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못했고 그 열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내게 돌아오는 이득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셨지만은 죄악된 세상에 나가 살며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함께 살며 죄를 더하며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구원하라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저희는 저희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아무런 의도 이루지 못했고 주께 돌려야 할 영광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산 모든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많은 것으로 넉넉히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며 나태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게으름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명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함으로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1번 교독문 제41번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우리는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상상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4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21장 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동남아시아 선교,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싱가폴에서 믿는 이들이 많이 도와여지는 줄 압니다. 싱가폴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인 줄 아는데 싱가폴에서 복음이 더욱 전진하도록 또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화 명언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조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가족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부족한 종류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송 기간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며 주의 경륜 가운데 운행하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을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푸사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 높아져서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더욱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순간마다 생명이 되며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동남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싱가포르에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무리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중국인들 가운데서 또한 싱가포르에 있는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중국 본토와 또한 상해와 홍콩과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아오니 중국인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싱가포르 교회들을 일으켜주시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영혼들을 주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비드 상황에서 참으로 수고가 많은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셔서 너무 오랜 시간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힘에게 없사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짐을 경감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가운데 오늘도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소망교회에 붙여주신 영혼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세계를 통하여서도 복음이 더욱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이 더하여져서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은 친족 권속들에게는 주님의 빛이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그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이 열매 맺을 줄 믿사오니 주 오늘도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종 가운데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6장 1절로부터 17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344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활짝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시고 지금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 16장 1절로 17장 18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정리 제 5번째 시간 일곱 대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에는 한마디로 666이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666은 요한계시록의 키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슨 천년 왕국이요, 14만 4천이요, 뭐라 이런 숫자도 나오고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도 나오고 큰 성 음녀 바벨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666,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키와도 같다, 열쇠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666이 뭐냐? 솔로몬주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주의가 뭐냐? 이 솔로몬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은 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 길을 간 것이 솔로몬주의다. 한마디로 은혜 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간 것이 솔로몬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666 금달란트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왜 그게 부각이 되느냐? 그러면 솔로몬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행한 자였죠. 그 뭐냐? 그러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사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한마디로 군사력에 의지해가지고 왕국을 운영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군사력으로 준비를 많이 해서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사왔습니다. 가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말과 병거를 많이 사가지고 왔죠. 오늘날로 사람이 자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법률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태권도도 많이 배우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기타 등등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은금을 많이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금 많이 갖지 말라는데 은금을 많이 추구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사실은 세상에서 자기를 방어하고 혹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이 초청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초청을 많이 뒀습니다. 그 초청을 많이 둔 이유가 뭐죠? 초청을 많이 둔 이유는 결혼 동맹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척지지 않으려고 결혼 정책, 결혼 동맹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는데 자기의 신앙은 접어두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먼저 앞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져들어가요?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유 골프 칩시다 그러면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뭐 결혼식 뭐 돌잔치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다 일일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에 끌려다니고 재물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완결적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완결적이다. 자기 완결적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다 방어하고 자기가 쓸 돈 자기한테 다 있고 인간관계 다 확보됐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뭐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실 일이 없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2번씩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회개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좁히면 뭐죠? 세속주의라 이럽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족한 거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 나라 보입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어떤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을까요? 예. 사람들하고 싸우고 전쟁 있고 막 그러면요.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 빨리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 헐벗어서 배고프고 먹을 거 없을 때 요즘 지금 한국은요 진짜 먹고 살만한 시대에 속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오늘날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먹고 살만한 때. 아이 헐벗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없고 고통스러우면 아유 빨리 세상 떠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쟁 터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먹을 거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제일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을 때가 언제냐? 병들면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 없어 육체를 방어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쉬고 싶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헐벗었다고 전쟁 난다고 사람하고 싸운다고 육신이 병들었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는 한은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이 끝나면 주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세속주의란 뭐냐? 세속주의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도록 세상으로 꽉 찬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군사력과 경제력과 혹은 이성관계 이것 중에서 사실은 뭐가
그 셋 중에서도 제일 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그 출발점이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돈 왜 사랑해요?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권 누리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확보하고 세상권 누리는 데는 돈입니다. 인류 역사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되어지면 이성관계로 욕망에 눈이 멀고 인간관계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가고 하는 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가득 차버리면, 근데 그것이 신앙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밖에서라도 그렇게 추구하게 될 때에 그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보고 솔로몬주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린 것. 그게 솔로몬주의입니다. 한국교회를 빌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채워졌는데, 근데 참으로 천국에 소망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세속주의로 가득 차서 돈만 하는 한국교회, 무슨 목회자들의 그 성추문, 한마디로 이성 문제 가지고 맨날 언론에 오르내리는 한국교회. 여러분, 이게 솔로몬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666은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봤는데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666을요 작은 칩 같은 거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합곡하고 또 이마에 봤나보다,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사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그거 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마나 손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마나 오른손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오른손은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행실에 이 솔로몬주의가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666은 바코드 아닙니다. 무슨 베리칩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주의 사상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 그 짐승의 표,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 실은 이제 이거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말씀과 관계가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이제 7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로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7인,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렇게. 그런데 7인의 그 7번째의 내용이 7 나팔이었고 7 나팔의 7번째 내용이 7 대접이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듯 되어 있습니다. 이거 크게 말씀드리면 7인은 역사 경륜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고 7 나팔은 영적 세계, 영계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제 7 대접은 음녀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지상에서 이 교회가, 종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역사도
또 이 영적 세계도 만물도 다 함께 심판받는다는 것과 같아요. 서로 다 역사와 영계와 또 이 종교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제가 666 말씀드렸습니다. 2절하고 관계됩니다. 여러분 2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예, 첫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요?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무슨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상처가 나타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하는 것은 상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666 표받은 짐승의 표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좀 쭉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둘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하늘이냐 땅이냐 바다냐 이거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 잘 유념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은 영계고요. 땅이란 이 지상의 신앙세계, 종교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는 세속, 세상 이걸 말하는데 세 번째 대접입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4절 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대단히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4절에 보니까 셋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요? 강과 물근원. 강과 물근원에 쏟아졌는데 강과 물근원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고 그 물이 바다를 향해 나가죠. 그러니까 물근원과 강들은 땅과 바다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거기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절로부터 11절까지 또 교독해 봅니다. 제가 8절 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니 태워지리라. 이 세상을 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위하여 영광을 주께 누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픔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죄를 이기지 아니하더라. 예, 자 8절 9절에 보니까 넷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습니다. 해에 쏟으니까 그 대접의 재앙이 해에 쏟아지니까 결국은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왜? 그 해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그래서 불로 태움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결국 해에다가 넷째 대접 재앙을 퍼붓는 이유는 사람들의 고통이 목적인 것이죠. 목표가 되는 것이죠. 과학자들 중에 창조론 과학자들이 있고 진화론 과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 편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과 관계도 좁혀서 말씀드리면 진화론 과학자를 하다가 창조론 과학자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지구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조금만 더 태양으로 몇십 킬로만 가까이 가더라도 지구상에 하나도 생명체가 남아나지 않는데요. 몇십 킬로만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도 이 넓은 광야나 우주에서 조금만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도 그 햇빛에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사막화돼 가지고 없어지고 지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뒤로 태양에서 멀어져 버리면요 빙하 시대가 돼 갖고 다 얼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너무나도 정확한 위치에 태양하고의 거리에 너무나도 정확한 위치에 간 걸 보고 나 이제 하나님 믿을래 그런 과학자들도 있어요.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태양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재앙이다 그럽니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밝혀주는데 이제 말세 지말이 되면 뭐가 되느냐? 진리가 폭발을 합니다. 곳곳에서 종교가 폭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불태워서 죽게 됩니다. 진리가 폭발하고 종교가 폭발하는 시대다. 자, 10절에 보니까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그럽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두워지고 아파서 고통당하고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보좌를 치신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위에는요 해가 너무 뜨거워. 근데요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의 보좌가 어떻게 돼요?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둠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요한신학에서는 빛과 어둠이 굉장히 중요해요. 빛이냐 어둠이냐? 빛은 뭐죠? 빛은 생명이고 진리고 또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오류고 그리고 세상이고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런 것이죠. 자, 요번에 12절로부터 21절까지 먼저 한번 쭉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우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많은 증인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우족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om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일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자,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았고 여섯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습니까?
공기에 쏟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또 한 지명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고 12절에는 그 유브라데에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그래서 이 16절 아마겟돈을 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만화책에서 그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지상에서의 벌어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그것은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을 저와 함께 볼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갑자기 큰 강 유브라데에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이 모이고 이렇게 전쟁 준비할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옷 얘기를 해요. 옷.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그럼 옷 지키는 이게 옷 지키는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자기 옷을 지켜서 뭘 보이지 않아야 돼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성구를 보면은요, 이 자기 옷 지키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같은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보죠.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402면 무렵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좀 큰 소리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예,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너 벌거벗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없으면은요 벌거벗은 것이 돼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가 입는 옷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화가 돼가지고 디자인, 컬러 이런 거가 복잡하지만 옛날에는 옷이요 심플했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백이민족이니까 흰 옷으로 되게 주로 입고 그냥 그런 정도였죠. 그러니까 옷이란 무엇을 가려야 돼요. 뭘 가리는 거예요. 뭘 가리는 걸까요? 벌거벗고 수치를 보이지 말라 그럽니다. 그건 뭐냐? 벌거벗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왜 수치스러운가? 있는 그대로의 인생은요 욕망이고 욕심이고 죄악입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솔직해지십시오 그래요. 뭘 솔직해져? 네 마음속에 원하는 거. 그 심리상담 이런 걸 좀 제가 배울 때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솔직하래. 뭐에 솔직해?
자기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거 드러내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건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한 거하고 무례한 것하고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옷 입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가 되겠어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그게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가리고, 욕심을 가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를 이기는,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자기의 내면에 승화가 있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의 심령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인격 수양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인격 수양하는 건 쉬워요. 왜 쉬워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차이예요. 성령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앞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신약의 258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것을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함께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뭘 입어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뭐가 드러나지 않도록, 벌거벗은 채로 우리의 뭐가 드러나지 않도록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같은 이런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이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신약의 37면으로 갑니다. 신약의 37면.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까지.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이리로 왔느냐 하니 저가 이는 무언이오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리라. 아멘.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족들, 양반들만 초대했다가요, 그냥 아무나 막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빈부귀천이 있어서 없는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었을까? 여러분, 임금이요 큰 잔치를 벌일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요, 신부, 그러니까 몇 사람을 정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초대를 해서 큰 잔치를 벌일 때는요, 예복을 임금이 만들어 가지고 있다 오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주는 거 그저 입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지금 따지는 겁니다. 야, 다 예복 줬는데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따질 수 있는 거죠. 줬는데 안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잔치에서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임금이 준 예복,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 비춰주신 거, 그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키는 믿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한 요소는 뭐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붙들고 꼭 붙들고 지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제가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뭘 지켜요? 자기 옷을 지키래요. 그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어서 지키라 합니다. 그런 자가 자기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그러므로 지금 이런 자기 옷 지키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으로 가면 16장 19절에 18절 보면 지진이 있는데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 뭘까요? 여러분, 17, 18세기에요. 스페인의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본의 관동 대지진도 있지만요. 그 스페인 리스본 대지진, 18세기 있었던 그 리스본 대지진 때에 유럽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보다도 더 큰 지진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구상의 큰 성이 뭘까요? 답부터 말씀드리고 보면 이거 로마 천주교회라고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녀, 큰성 바벨론, 16장, 17장, 18장의 큰 주제가 음녀, 큰성 바벨론인데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자, 17장을 보고 나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장으로 이제 갑니다. 17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와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문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예, 자, 이 지금 이제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7장 1절에 보니까 음녀는 어떤 존재라고 그러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물 위에를요 바다라고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음료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냐? 바다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5절에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무렵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에서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죠. 마치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죠. 큰 바벨론이다. 그래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갑니다.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 바벨론에 대해서는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6장 19절에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16장 19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왕국의 성소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눈으로 받으니. 예, 큰 성인데 큰 성의 이름을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장 17절에 18장까지 지금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 주제인데요. 그럼 바벨론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의 383면, 신약의 383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자, 12절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1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고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물이 나는다. 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교회인가? 바벨론 교회가 있었나?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바벨론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뭐냐? 당시에 무슨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서 봅니다. 로마에 황제가 있는 황궁에도 벌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로마 황제가 사는 그곳에도 믿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코르넬리우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 황궁에 있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도 교회가 있어 거기에 형제들이 문안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바벨론이란 뭐냐? 바벨론이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바벨론, 세상을 대표하는 용어. 그런데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16장 19절에는 그 세상을 대표하는 큰 성인 바벨론이 세 개로 쪼개졌다 그럽니다. 근데 그 성은요 음녀라고 불러요.
음녀인 바벨론. 그럼 뭘 얘기하느냐?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예요. 지구에 영향력을 끼치는 음녀예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보고 로마 교황청이라고 봤어요. 그럼 여러분 500년이 지났는데요. 500년 지난 지금에는요. 이걸 대신할 만한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요. 지구상엔 아직도 로마 교황청을 대신할 만한 그런 거짓 교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변하는 어떤 세속적인 교회로서 로마 교황청을 대신할 만한 그런 존재는 500년 지난 지금도 없습니다. 그 성이 어떻게 쪼개진대요? 16장에는요. 지진이 났다 그러는데 지진이요. 무슨 관동 대지진 나는 그런 지진이 아니요. 영적 세계에 지진이 펼쳐져 가지고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요. 로마 천주교회가 한마디로 크게 분열된다, 갈라진다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 천주교회하고 동방정교회하고 11세기 때 갈라졌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영국의 성공회 그 다음에 감리교가 미국에서 갈라졌어요. 뭘로 갈라졌냐 그랬더니 동성애 문제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황은 하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로마의 교황이 2명, 3명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교황이 그렇게 세워진 적이 있어요. 왜? 합을 따라서. 동성애 문제 찬반으로 뭐로 해가지고 막 갈라지는 거죠. 자, 그건 뭐 긴 말씀 안 드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큰 성이 세 개로 갈라지더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7절로 18절까지 서둘러 보겠습니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예, 잘 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9절 이하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몇 절입니까?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뜻을 이루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음악같이 하시니라. 18절 함께 봅니다.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자, 여기 그 음료에 관한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하면 17장 1절에 음료가
많은 물이 앉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음녀가 앉은 물은 뭐라 그럽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지구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녀가 뭘 타고 있었냐 하면은요, 7머리와 10뿔이 있는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음녀를 미워해서 그 살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짐승이요, 음녀를 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2차 대전 무렵에 로마 교황청이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무솔리니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여기는 자치권을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솔리니 시절에 지켜졌는데요. 무솔리니 말기로 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바티칸 시국을 공격하지 않을까, 점령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로마 교황청이 떱니다. 그러면서 히틀러 찬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때도 뭐가 문제였냐? 바티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500년 때부터 왔다고 보면은 1500년, 중세 천년에 맞다고 보면은 그 1000년 동안 모은 돈, 1500년 동안 모은 돈, 그거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선거 맨 막바지에 누가 당선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로마 교황이 잡혀갔느니 로마가 정전됐느니 뭐 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 얘기 나온 얘기 핵심 뭐냐면 바티칸 은행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티칸 은행의 돈이 얼마냐? 그게 월가에 있는 돈보다 적으냐 많냐? 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짐승하고 음녀하고 같은 편을 먹고 세상을 다스려 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니까 짐승이 음녀를 친다. 미워해서 친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14절이 핵심이죠.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이기는 자입니다. 어린 양은 뭐로 이길까요? 입에서 검이 나와서 이겨요. 말씀 권세로 이긴다 이것입니다. 또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이깁니다.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시고 빼내시는 것은 누구 일이죠? 주님의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성도의 일입니다. 자,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314면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8절 9절입니다. 제가 8절 봅니다. 여러분 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갖는데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있는 자가 진실한 자입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가 있는 자가 진실한 자예요. 그 진실한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도 그러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이기는 전쟁. 이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십자가 군병이 돼서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 예루살렘의 노래 있는데요. 먼저 새 예루살렘의 노래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후렴은 맨 나중 4절에만 부릅니다.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우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영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것 빛 대신에 그침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 오주하면 구름으로 주를 맛보네 달콤하고 놀라우신 주를 누리네 그 이름을 구름으로 두루마길 빨아 생명의 나무 얻어 해보다도 더 빛나는 우리 집에서 형제자매 연합하여 하나 되었네 주는 우리를 한데 묶고 우린 주 나타내 영광된 교회로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알아듣는 자 오라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8장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16장, 17장, 18장은 음녀에 대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7 재앙으로부터 7 대접 재앙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7 대접 재앙은 어디에 그 재앙이 나타납니까? 땅에도 부어지고 바다에도 부어지고 강과 물근원에도 부어지고 짐승의 보좌에도 부어지고 짐승에도 부어지고 음녀에게도 부어지고 그래서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3개로 쪼개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조금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거라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긍정적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무엇이냐?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옷을 지키는 자 깨어서 지키는 자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또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어떤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될까? 봤더니 17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요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하는데 어린 양과 함께 할 자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할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열매로 채워지는 진실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6장, 17장, 18장은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아마게돈에서 3차 대전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키고 진실한 자들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주께서 부르시고 빼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안에서 자기 옷을 지키며 또 진실한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실 줄 믿사오니 성령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합니다. 34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들을 주께서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발걸음으로 더욱 주께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더욱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몸살이에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깨어 자기의 옷을 지키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진실한 자가 되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과 함께 이긴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